오늘 아침에는요 여호수아서 심층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성취, 여호수아 21장이 45절이 끝절입니다. 네, 오늘 사실상 43절, 44절, 45절 이 세 절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21장 45절, 45절이 되는 긴 챕터의 마지막 구절을 본문으로 언약의 성취.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그 약속의 땅들을 분배했고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을 분배하는 것까지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제도를 세우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언약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셔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회상하며 이런 확증으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기나긴 스토리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선언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완전히 맞춰졌다, 혹은 fulfilled, accomplished,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었는지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땅들이 분배되던 당시는 하나님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배 방식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굉장히 어제 레위 지파의 48개의 도성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가 없을 때에만 이 레위 지파라는 존재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모두가 다 편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세월이 어떻게 바뀌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제도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책임을 지라고 하시나? 그리고 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의 세 집안, 고핫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세 집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속한 바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특별히, 고핫 자손 가운데도 아론의 집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운 곳까지밖에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venture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모험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위대한 새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된 말씀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저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의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48개의 도성에 그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벌써 6개의 도피성만 해도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북쪽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이렇게 양쪽 요단강 양편의 3개씩의 도성만 해도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어느 구석에서든지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48개의 도성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이웃 속에 아주 가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두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쫓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아주 컴팩트하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성경책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요즘이야 이런 무거운 성경책을 교회에 올 때 아예 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옛날에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개인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것에다가 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 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두루마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여호사밧 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했던 일 중에 정말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오직 북쪽의 아합 왕과 연혼했다는 이 한 가지 오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진짜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로 그의 통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사이드에 있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니아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유다의 모든 고을들로 들여보내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여러분 블레셋의 여러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드리는 조공의 예물들을 가지고 줄줄이 여호사밧 앞에 나와 여호사밧에게 정말 존경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주변에 있는 유다 나라, 여러분 유다 나라는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의 왕 여호사밧에게 주변에 있는 막 어마어마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종족들이 예물들을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여호사밧에게 진짜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온통 교회와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존경을 바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으니, 그러니 여호사밧의 통치 안에서 그의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또 이 모든 세상이 문화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 문화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여호사밧의 통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그런 아주 놀라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끼치는 그런 원천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말씀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 곁에 이웃으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때때로 성도들이 제게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 여행을 할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목사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져올 때 저는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을 함께하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게 카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정말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게 큰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마음먹으면 정말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에 흩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주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우리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 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거예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까지 내려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그 갖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로 하늘에서 끌어내리거나 음부에서 끌어올리거나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건 여러분 신약의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런 혜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이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두 12지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이웃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복된 그런 그 스토리에 전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든 기업 분배의 롱 스토리를 끝내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를 끝내며 여호수아는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회상이 담긴 화건으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긴 스토리를 이제 끝내고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He's been faithful unto us.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죄송합니다. 이 약속의 땅이에요. 타이포가 났네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자, 4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던 온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모든 내용들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선언이에요. 여호수아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은 어떤 장입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이 땅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걸쳐서 지금 남쪽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귀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수태고지가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 바이블 스튜던트로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언약들이 내게서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두 번째 확언이, 두 번째 어포메이션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와 모든 그 앞에서 모든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물론 사연이 있었던 곳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같은 그들이 아마 가장 공격하기 힘들었다 생각했던 철옹성은 정말 화살 한 방 안 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을 때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아이성 같은 손바닥만한 도시, 거기에서 패배를 경험하며 참 어려운 스토리를 가졌던 적이 있었죠.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껴안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할 때, 가나안 북부를 정복할 때 모든 팔레스타인의 이 부족 국가의 왕들이 줄줄이 여호수아와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오는 족족 여호수아의 입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44절에서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것 역시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covenant 언약을 주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서 이겼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정말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모든 저 땅을 함께 차지하고 함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그런 기업으로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확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성취되었더라. 이런 약속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고별 메시지예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챕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면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나는 수행했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누렸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는 바라 하며 확언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니까 이 말씀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인용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통쾌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선한 말씀,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늘 깨지기 쉽지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도 깨지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